예,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귀한 분이 저 태평양 건너서 캐나다에서 오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우리 교회에 수요일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고 예, 이렇게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귀한 방문해 주셨는데, 김병호 목사님이신데요. 수년 전에, 아주 좀 오래됐습니다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이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캐나다에서 몬트리올에서 몬트리올 참빛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참빛 장로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시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지. 근데 우리 목사님은 미국 군목 제대로 하셨습니다. 미국 군목.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군목이 아니고 미국의 군목으로 대위로 제대로 하셨습니다. 제대로 하는데 희한한 나라예요. 미국은 하여간. 대위로 지금 제대를 했는데 예비역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소령으로 진급을 한답니다. 이상한 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지금 예비역 군인, 또 저기 참전용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참전용사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소령으로 진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 군목 소속이면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또 하고 계시고, 이상합니다. 하여간. 근데 얼마나 대단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이렇게 참 귀하게 쓰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신학교 동기이기도 합니다. 동기인데 3년 꼬박 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건 아니고 좀 하다가 저쪽 태평양 건너로 톡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신 분이신데, 지금 몬트리올 참빛 장로교회 우리 김병호 목사님께서 고통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한 대로요, 미국과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고요. 캐나다에 취업 비자를 받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몬트리올 동네가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는 마이너스 한 40도까지 떨어지는 곳인데요. 그 새벽기도에 추우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따뜻해지면요, 전부 다 놀러 가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 새벽기도 숫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근데 추운 날씨는 갈 곳이 없거든요. 집에만 있든지 아니면 교회를 오든지. 그래서 교인들이 좀 새벽기도는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추위는 좀 잘 견디는데 마이너스 40도 정도 되면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그냥 다 덮어 씌워야 캐나다 구스 있죠. 그것이 꼭 필요한 동네가 바로 몬트리올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은 불어를 쓰는 동네라서 불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어를 잘 못하지만 꼬몽사바, 사바비엔 이 정도, 그리고 꼼시꼼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맞나요? 비슷한 말들 제가 몇 마디 들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원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다가 들리는 곳이 쿠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에 딱 멈추니까 제 위에 있던 군목이 너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되어서 제가 쿠웨이트에서 1년 그 미군 부대 그 한 곳을 맡아서 제가 그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군의 참전 용사입니다. 그렇죠, 베테랑이라고 그러죠. 베테랑은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면 제가 죽을 때까지 병원비는 안 냅니다. 어딜 병원에 가든 다 공짜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갔다 와서 제가 몬트리올에 이제 목회를 한 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귀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는데요. 이 몬트리올이 살기가 추운데 그래도 뭐 복지 혜택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애 하나씩 낳으면 5,000불 주고요. 그리고 하나당 500불씩 18살까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 많은 사람은 그 캐나다 오면요.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4명이면 2,000불이죠. 그래서 뭐 집도 주고 뭐 차도 주고 애 많이 놓기를 원하는 분은 뭐 한국도 좋은데요. 캐나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안 줍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줍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고요. 또 요즘에 또 한국 젊은이들이 거기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밤에 만나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 나누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인생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라는 것은요 참 힘든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내가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변화는요 쉬운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변화는 쉽게 할 수 있죠. 집에 여러분들 가구를 옮기는 일, 뭐 변화입니다. 그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뭐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구를 옮기는 거 저는 잘 안 옮깁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가구를 잘 옮깁니다. 그래서 가구 옮기는 거 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뭐 페인트 칠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변화입니다. 이런저런 변화를 우리가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참 고통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변화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런 체인지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참 힘듭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립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아이의 이 잘못된 이 삶 그리고 잘못된 이 삶의 결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3명인데요. 둘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eating disorder, 거식증 같은 거죠. 그런 것에 잠시 아이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먹어라. 왜 안 먹냐? 그래서 하루는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너무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지잖아요. 그래도 건강해요. 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런데도 부모 입장에는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좀 먹어라. 그래서 하루는 몸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에서 온도를 입에 넣어서 체크업을 하는데요. 그 온도가 이 체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거 온도계가 잘못됐나 체온계가 잘못됐나 해서 병원에 있는 체온계를 다 가지고 와서 입에다 넣으니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저체온증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 하십니까 섭십니까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90도 밑으로의 온도 그것으로는요 이 체온계가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호원들은 또 여기는 또 몇 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온도 밑으로는요 이 체온계가 워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야 봐라 너가 안 먹으니까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냐 먹어라. 그래서 제가 막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또 그때부터 그냥 애가 마음이 변화가 생겨가요.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으니까 살이 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옷이 또 안 맞는 거예요. 살이 찌고 뭐 이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모르고 이 교인들은 너 왜 그리 살찌냐? 목사 딸이 또 왜 그리 또 돼지처럼 살찌냐? 그래 애가 또 상처를 받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 찾아온 것이 당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요 갑자기 이렇게 거식증 때문에 빠졌다가 살이 찌니까요 이 당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또 목사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제 아이가 정말 이 앞이 창창한데 이 당뇨가 뭡니까? 우리 집안은 당뇨라는 것이 이 유전으로 없거든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뇨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을 기도했습니다. 1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딸이 당뇨를 가졌으면 그 당뇨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당뇨, 내가 살아도 이 땅에서 더 적게 안 살겠습니까? 제가 그거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더니 1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 당뇨가요,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요, 그 아이들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만나면 사람은요, 당황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변화를 맞이하면 내가 예측치 못한,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도 예측치 못한 사건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고 내가 사는 형편에서 더 이상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못한 곳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변화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 쉬운 거예요. 그런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그 여인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체험합니다. 이 여인은요, 아들 둘을 데리고 남편하고 이민을 갔던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민, 이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이민의 삶 자체가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26년 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고신대학원 1학년 다니다가 고신대학은 그냥 이 부산에 제가 좀 다니다가요, 꿈을 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26년의 세월을 흘러서 이번에 이제 한국을 찾아오니까 한국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람 미국에서 왔네 이 정도인데요. 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존귀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so what? 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별로 이제 상관 안 해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별로 그래 저 사람도 미국 갔다 왔구나 그 정도로 땡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26년에 미국 생활을 하면서 참 한국이 엄청나게 변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민의 삶도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지난날에 한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들고요. 캐나다 쪽도 워낙 작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해도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이민의 삶 자체가 참 힘든 겁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킨더가든 때, 유치원 때요, 이 학교에 갑니다.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질문을 합니다. Who wants to go to the party? 그럽니다. 이 party라는 것은 POTTY입니다. 그 말은 Who wants to go to the party? 이러면 그 화장실 갈 사람 손 들어라 이 말입니다. Who wants to go to the restroom? 이렇게 말 안 합니다. Who wants to go to the party? 그렇게 말하면 raise your hand. 그러면 손을 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이제 화장실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얘는요, 그 POTTY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party 그러니까 파티 가는 거 말하는구나. 파티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얘가 얼마나 또 똑똑한지 손을 들고 Teacher, I'm not invited. 나는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얘가 그 화장실 갈 사람 손들어 했는데 나 초청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세요.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면 내가 아이를 꾸지람을 하면 한국 같으면 아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눈을 쳐다봅니다. 우리 큰애가 참 마음이 어린아이인데 내가 꾸지람을 하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둥둥 흘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탁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나를 째려보나. 저는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선생이 말을 한다든가 윗사람을 말하면 반드시 눈을 쳐다보는 것이 그게 예의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눈을 안 쳐다보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사람과 만날 때에 선생들을 만날 때 반드시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 사회의 컬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쳐다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니까 눈을 탁 쳐다보고 나를 눈물을 이렇게 쏟으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얘 봐라 아빠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너 늙거든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버지가 말하는데 눈을 크게 뜨고 말이야 쳐다보고 말이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좀 속이 편할 것 같아.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자란 아이들은요 눈을 쳐다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민의 삶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옴이라는 한 가정이 이민을 갔는데 그들의 삶에 여러분들 좀 이민을 가서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쫄딱 망했습니다. 재산도 가지고 갔는데 10년의 생활 동안 여러분들 그 나옴이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편과 아들 둘이가 죽죠.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또 아들들은 시켰는데 자기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을 갔는데 완전히 그들의 이민의 삶은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민의 삶을 갔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모압 땅으로 갔으면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자기들이 원하는 변화의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이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있는 돈 다 날리고 그리고 그녀의 그 남편과 두 아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이 가부 3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가부 3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가 그 말을 하죠. 이 오르바라는 첫 번째 그 며느리에게 너는 두 며느리에게 오르바와 루스에게 너희들 부모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 돌볼 그런 능력이 없다.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이 여인은 즉시 그곳에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르바라는 이 영어 단어를 잘 보면요 오르파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프라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오르바 이게 단어가 P하고 R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라는 윈프리 알죠? 그 여인이 거기서 이 이름을 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이제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정말 이 여인이 겪는 엄청난 변화의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를 겪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그 변화의 그 현장 앞에서 주저앉게 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참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화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변화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것이 다스릴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여러분들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딱 앞설 때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 앞에서 사람은요 상처를 받아요. 아픔을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변화를 통해서 사람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고통이 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질 때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때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그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잘 되는 사업체가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변화는요 엄청난 상처로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변화가요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변화가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티베이션, 하나의 동력이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통당해서 변화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요 주저앉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큰 하나의 축복의 그런 이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현장까지도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변화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고통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 축복의 그런 과정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시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바로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냐면 문제를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프라브럼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큰 하나의 시련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 성경을 보십시오. 그 문제의 자리로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서 다시 그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절대로 그 꿈을 바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13년 동안 철저하게 그 문제의 소용돌이를 집어넣어서 단련시키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30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이 공직에 나가려면 30세가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그 요셉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궁극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문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의 현장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키시고 그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변화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 주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고난의 현장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여러분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요, 그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그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변화의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절대로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나오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루키스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참 부끄러운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모압 땅에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빈털터리를 되어서 그것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고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오미에게 엄청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룻이 또 그 나오미를 따라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역사의 큰 하나의 변화의 물줄기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이라는 그 여인이 여러분들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그 아들을 낳잖아요.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이 할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닙니까? 오벳에게서 이세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모압 땅에서 그냥 자기의 인생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을 때 나오미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갈 때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오늘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오도록 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었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나오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는 이것이 최상의 이 상황으로 그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것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요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때때로 디투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디투어 하잖아요. 예? 돌아가라 하잖아요.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좋아서 운전을 해서 가면요 여러 가지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recalculating 다시 계산한다는 거죠. 절대로 내비게이션이요 야 이 바보야 너 왜 그쪽으로 가니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 가면요 내가 다시 계산해 줄게. 그래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야 이 바보야 너 바보야 왜 그 길로 가 돌았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 땅에 그는 고통의 여인으로 돌아왔지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여인을 통하여 함께한 루시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된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파도에 밀려서 나도 모르게 떠밀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바닷가에 가면 그 서핑하는 것처럼 그 파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같이 치고 넘어가면서 그것을 엔조이하면서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의 산 가운데서 그 변화의 고통 가운데서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커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변화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특히 그 변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매일 힘주시고 여러분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오늘도 우리의 변화의 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강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오늘 잠시 여러분들 죄 때문에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하나님을 알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변화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 그 신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